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겨울 캠프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네, 바로 Like Jesus, 예수님처럼입니다. 또한 겨울 캠프 주제 말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역시 잘했어요. 이번 겨울 캠프 주제와 말씀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귀를 쫑긋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예수도의 얘기를 어떻게 써야 되죠? 왜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써야 될지는 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전도사님 고백을 잠깐 하자면, 전도사님은 예전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이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 마음으로는 그분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몰랐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신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귀한 복음이지 않나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던 그분의 은혜가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들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이 한번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 100만 원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물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정말 얼마나 든든한데, 그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얼마나 든든할까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모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죠.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한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동생은 목사님을 하겠다고 했던 동생인데요. 근데 원래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이른바 노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피우던 담배도 술도 다 끊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고백하던 친구였어요. 그 모습이 참 귀했죠. 그런데 친구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렇게 귀한 모습을 보였던 이 동생이 나중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만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죠. 우리 친구들, 이 동생이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은혜는 오히려 차고 넘쳤어요. 하지만 이 동생이 결국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그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보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이 동생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그 순간만 감격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예수동의 얘기를 통해 가능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폭포를 본 경험이 있나요? 경험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엄청나게 세찬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쫙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폭포에 가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폭포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폭포를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폭포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 친구들, 그 시원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바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원한 물이 많이 내려와도 그릇이 없으면 그 물을 담을 수도 마실 수도 없어요. 오히려 옷만 흠뻑 젖게 되고 물은 담지도 못해서 다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동행의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다 할 수 있어요. 폭포에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동의 얘기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떤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노트에 기록하고 나죠.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전도사님은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일이 그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까먹을 때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에 적어 놓으면 까먹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것이 바로 동해일기를 쓰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희미해지고 잊혀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동해일기에 기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아, 예전에는 친구가 화나게 하면 나도 똑같이 화를 냈는데 오늘은 참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은혜들을요. 어때요, 친구들? 예수동의 일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깨달아졌나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예수동의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해요. 하루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무엇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동해일기를 쓴다는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동해일기를 쓰다 보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오늘 나눈 이야기 잊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동의 일기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깨닫게 될 거예요. 동행의 길을 통하여 조금씩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가 예수동행의 길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